사무엘하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다윗과 요압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지자인 나단이 그걸 알게 됩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벌써 아이가 생겼고 또 아무 일 없듯이 왕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그런 이상이 없는 듯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찾아옵니다. 평범한 얘기를 하나 해줘요. 다윗은 지금 그게 뭐 설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생각으로 들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무슨 여호와 이런 얘기도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어요. 나단이 하는 얘기가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그 부자는 양떼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게 전 재산이고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그 양을 길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유한 사람에게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나그네에게 좀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고 싶은데 자기 건 양 한 마리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마치 그 나그네에게는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한 듯이 그렇게 인사도 받고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참 이렇게 모렴치한 사람이 있구나. 그걸 사실로 알고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이고 자기가 자기를 판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목동일 때 일찍이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왕의 딸과도 결혼을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은 아주 나쁘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벌까지 판결을 하고 배상까지도 입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있지만 책망도 있고 또 책망도 있지만 내가 고쳐야 될 바르게 할 부분도 있고 내가 교훈 삼을 교육의 그런 교훈도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3자 입장에서 들으면 그건 남 얘기가 되고 나와 상관이 없다. 자기에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말씀도 그냥 남 얘기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적용이 중요한 건데 이 다윗은 나단의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돌변을 하고 뭐 세상에 말세니 때가 다 됐느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니 그러면서 혀를 차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에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때 1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너무 짧아요. 자술서를 써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나단이 또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너무 짧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고백을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시편 51편뿐 아니라 7편의 시편이 다윗이 이때 지었던 그 참회의 시가 나오는데 대단히 문장이 짧고 아주 간결합니다. 그러나 아주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정도로 아주 진실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길게 기도하는 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자 13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을 죄를 지은 거죠. 왜냐하면 청부살인을 시켜가지고 아껴야 될 그 부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거다. 그러나 당신이 죽음보다도 더 힘든 일들을 당신이 남은 생애 가운데 겪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을 알아요. 이게 죽을 병인 거예요. 다윗은 이 병이 왜 왔는지 자기 스스로가 잘 알죠. 밧세바에게도 그 신하들에게도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베옷을 입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저렇게 다 다윗도 함께 죽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이 아버지의 이 기도가 뭐 거짓이겠습니까?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7일째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되는데 다윗이 따라 죽을까 봐서 무서워서 알리지를 못해요. 다윗이 낌새를 보니까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 아들이 죽었구나. 그리고 다윗은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왕의 옷을 입고 다시 왕의 자리로 나갑니다. 다시 음식도 잘 먹습니다. 신하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왕이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그 신하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돌아올 수는 없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훗날에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다윗이 가렸던 신앙 가운데 분명히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 아이가 먼저 갔으니 내가 만날 길이 없어서 참 슬픈 건 사실이지만 그 아이를 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에 복귀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에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일찍 죽었어요. 얼마나 그 엄마가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수년 동안 매일마다 그 아이의 무덤에 가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매일마다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게 일이에요. 그걸 제가 보면서 그 엄마의 심정은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일상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그 무덤가에서 지내는 엄마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도 나라도 그렇죠. 슬픈 일을 당하면 국민들이 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슬픔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이용을 해먹어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쏘으면 안 돼요.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멈춰진 그런 시간을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겁니다. 그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대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애를 데려갔습니까? 그렇게 달려들지도 않고 자기 신세 한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 때 했던 설교만 모아가지고 책을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거기 놀라운 게 하나 나와요. 자기 아들이 20살 먹은 아들이 죽었는데 칼바르트가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설교를 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갑작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참 없다. 내 아들은 아름다운 스위스로 여행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스위스에서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또 손도 잡아주지 못한 것을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설교를 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슬픔을 거두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회복케 하실 뿐 아니라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건 다른 사람 들을 얘기다, 이렇게 하고 듣는다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런 말씀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앞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바다까지 떨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회복이 되어지고 솔로몬을 얻고 그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 속에서 진실을 다하여 또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